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비결.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누려야 나눌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3주 정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제 궁색한 거죠. 늘 염려, 걱정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고, 또 죽어라고 인상 쓰면서 사는 거죠.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떻게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알면, 참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 그 기쁨을 안고 살 텐데, 평안을 안고 살 텐데, 그러니까 주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답답하게 살고, 늘 이렇게 끙끙거리며 사는 이유는 못 누린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건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처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막 반짝반짝 이렇게 생기가 이렇게 납니다. 어떤 말씀을 받아도 막 다 이렇게 받죠. 그러니까 감격 가운데 이렇게 받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쁘니까 전도도 잘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막 무조건 와봐라, 좋다. 이런 왜 좋은데? 와보면 좋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막 복음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해도 그냥 그 뜨거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냥 이거 막 그렇게 전하는 그런 게 있죠. 기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이제 사람들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처음엔 다 그렇다. 나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뜨거웠다. 한때는 전도 잘했다. 한때는 내가 교회 봉사 안 한 게 없다. 이러면서 다 했다는 거야. 다 했다는 거야. 조금만 지나봐라.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만 지나봐라. 처음에 다 그랬다. 그럽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처음에는 뜨겁게 뭔가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쭉 하면 쭉 처지고 식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요, 결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 이 풍성하지, 기쁨과 막 행복, 평안이 풍성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도 잃어가고 평안도 잃어가고 생기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신앙의 날수가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퇴색되어져야죠. 점점 식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고요, 더 이 맛이 나고 더 멋있어지는 거죠.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가면서 점점 이렇게 나태해지기도 하고 뒤로 처지기도 하고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늘 해왔던 거니까 교회 오고 그냥 늘 해왔던 거니까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냐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옹졸해지기도 하고 너그럽지도 못하고 작은 것에도 잘 삐지고 화해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요. 이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 술 한잔 딱 먹으면 딱 푼다는 거예요. 금방 탁 화해를 하는데 이 교회의 사람은 화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서로 손 내밀지도 않고 못 본 척 팍 돌아서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미국에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쩌면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늘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점점 이게 되게 이렇게 옹졸해지기도 해요. 막 내 거, 막 우리 교회, 막 우리 거, 막 이거 부서도 보면 이건 우리 부서 거야. 이 방은 우리 부서 방이야. 우리 부서 방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교회지. 이런 게 점점 갈수록 이렇게 굳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생기고 또 담이 생기고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원래 신앙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이 들어오면 갈수록 더 너그러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더 용납을 해야 되고 더 수용성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되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수용성이 좁아져요. 더 너그럽지도 않고 왜 그럴까? 분명히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생각해 보면 참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죠? 괜히 걸어가는데 풀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풀이 나보고 손 흔든다 그러고 막 꽃이 활짝 나한테 인사한다 그러고 이상한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요. 병원을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뭐 꽃들이 춤춘다 그러고 막 나한테 말 걸어온다 그러고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막 이상한 이야기 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이렇게 너그럽다는 거죠. 풍요롭다는 겁니다. 예수로 풍요롭고 예수로 너그러우니까 모든 걸 봐도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인데 이제 잊고 산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누가복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요. 왜 처음에는 그렇게 너그럽다가 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또 어떤 데는 뒤로 뭐 처진 것처럼 보이고 또 인색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또 달라지냐는 거죠. 더 나아질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라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더 성숙하지 못하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생활 시작한 이후에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자라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이제 그 모든 범위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의 수용성보다는 어른들의 수용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받아들이는 것도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어른이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랐다는 거죠. 성숙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가? 자라지 못하고 늘 그 어린아이의 단계 아니면 그 청소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 비유 중에서 어쩌면 가장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이 비유를 딱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 손이 너무 고와가지고 제 손을 너무너무 고와서 사람들이 저보고 참 귀하게 자랐다고 그래요. 제가 8남매 막내로 자랐는데 사랑만 받고 자랐겠네요 그러는데 저는 사랑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하여튼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농사 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랬고 국민학교 하면 나이가 나오죠. 초등학교 가면 봄, 여름에, 봄, 가을에 가정실습 기간이 있어요. 고개 끄덕하시는 분은 아시네. 한 일주일 동안 가정실습. 그 가정실습을 왜 주냐면 농번기에 농사 제일 바쁠 때 집에 일하라고. 네, 지나고 보니까 선생님한테 쏘갔는 것 같아요. 네. 집안일 도우라고 가정실습, 그것도 일주일이나. 저는 그 가정실습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냥 그때 되면 담배 심어야 되고 고추 심어야 되고 하여튼 제일 바빴어요. 어린 나이에
하여튼 농사 너무너무 많이 지었죠. 저는 진짜 안 해본 것도 없거든요. 다 웬만한 농사는 다 지어봤는데 씨도 많이 뿌려봤겠죠. 하면서 이거 알아요. 실제 이렇게 딱 흩어 뿌리면 어떤 건 밭에도 떨어지지만 그 밭 옆에 밭 넘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밭 옆에 뭐 자갈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밭이 아닌 곳에서도 막 고추가 올라오기도 하고 깨가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감자가 막 열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씨를 뿌릴 때 이제 제대로 이렇게 흩어졌던 것들이 어떤 거는 자라나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자라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때 그 사회는 뭐 주로 이게 농경 사회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라도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의미를 먼저 나오는 이 씨가 뭐냐? 씨 뿌리는 자니까 씨를 뿌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씨는 뭐냐? 11절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해요. 11절 보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이 비유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았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말씀을 만약에 빼앗기지 않고 받았다면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이냐 구체적으로 바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이것을 이렇게 마귀가 빼앗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씨는 그렇다면 이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살펴보죠. 자, 공통점은 이겁니다. 모두가 다 이 네 밭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들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게 되는 말씀. 그런데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밭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개 밭은 모두가 다 말씀은 일단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12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자,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마귀가 빼앗아 갔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인데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사람.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제 낚아채 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단 교만하다든지 아니면 딴 생각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마귀가 가서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으려면 일단 뭘 제거해야 됩니까? 마귀의 이 장난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귀가 중간에서 딱 가로채 가버리니까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 나에게는 책임이 없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마귀가 와서 낚아채가지 못하도록
내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거든. 물리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야? 내가 교만하다든지,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진짜 없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가만히 두고 있으니까, 마귀가 와도 가만히 두고 있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탁 낚아채가 버리니까 나와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신화를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자, 바위 위에 있다. 두 번째는 바위. 그런데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제 돌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위보다는 돌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기초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기쁨으로 받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들을 때, 와, 좋다. 그래, 맞다. 이 말씀이야. 나를 살리는구나. 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위 위에, 이 돌짝밭에 떨어지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잠깐 믿기는 하는데, 조그마한 시험이 오면 그냥 배반하고 넘어갑니다. 예, 포기한다는 거죠.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포기한다.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만 별거 없네. 딱 그냥 바로 돌아선다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와,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늦게 교회 왔나 이렇게 얘기하시다가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배반해.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시험이 있어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번 교회를 와보다가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와서 한두 번은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보내다가도 금방 돌아서는 사람들. 자,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 가시덤불, 떨기보다는 덤불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다행히도 뿌리는 내렸지만요. 그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씨앗을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가시덤불, 그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 향락,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이래요. 제가 처음에 우리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기쁘고 평안을 얻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걱정거리, 그 염려거리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있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향락,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각종 모임이라든지 나의 여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는 이제 예수 믿고 교회 가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벚꽃이 피면 이제 벚꽃을 보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니까 이 스케줄이 안 맞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내가 열심히 동호회를 참석하고 뭐 사회 어떤 각종 모임들이 쭉 깔려 있는데 이 교회 가니까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갖고 있던 모임들 하나둘이 이렇게 끊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끊어지는 걸 보면서 내 가슴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립되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못하면 이제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한 4년 정도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제자훈련, 또 1년 동안은 사역훈련. 그래서 2년 동안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 시작할 때 서약서를 받습니다.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자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서약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는 내가 사회에서 맺고 있던 사모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정리하지 않으면 온전히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다음에 받으시죠 하면서 딱 자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들을 끊지 않으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아무리 교회 와서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건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것, 도저히 내가 이 하루를 빼는 것들이 용납이 안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취미생활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여가생활도 그렇고 아니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있어도 계속 집에 걱정, 회사 걱정 이렇게 남아있으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가시방석이라. 왜? 걱정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 어느샌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있어요. 다시 돈벌이 하러 가고 있고요. 다시 그 세상에 적당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교회에서 줄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들어와서 기쁨을 누리고 보니까 이 교회를 포기하려니까 찝찝하거든요. 이러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 근데 또 세상을 포기하려니까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양다리 다 걸쳐놓고 적당하게 줄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도요, 정말 우리가 자라가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만큼 세상에서 이게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다리를 다 걸치고 세상과 교회를 다 줄타기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야? 씨를 뿌렸는데 씨가 그 가시덤불 안에 들어갔어요. 밑에 뭐 자갈이 없고 양분이 있으면 싹이 나고 자라긴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고 마는 거거든요.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 가시덤불이 뭐냐? 이 생의 염려, 네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염려와 걱정, 그 근심들, 또 하나는 뭐죠? 재물. 그다음에는 향락이라고 말해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에 발목 잡는 거는요, 결국은 염려, 걱정이고, 재물, 돈이고, 그 다음에 즐겁게 살고 싶다. 그거거든요. 즐겁게 살고 싶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일날 내가 너무 바빠서 교회 가기 힘들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바쁩니까? 라고 했더니, 거래업체 사장님과 골프를 치러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골프 치는 게 있대요. 치러 가야 되고, 또 무슨 라이온스 클럽,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럼 뭐 S클럽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게 또 정기적으로 있고, 뭐 그렇게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날이 많아봐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뭐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달에 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갈 수 있는데, 그래가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 성격상 한 번 하면 저는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라 전혀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것 가지고는 제가 교회 못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세상이 정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어도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것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건 결론적으로는 결실을 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한 절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자라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일단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밭이 되어져야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뭐 길가랑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의 상태라면 아무리 씨앗,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은 아무리 싹이 났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만 봤어요. 그죠? 내 마음이 길가밭처럼 완전히 마문이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두 번째 나왔던 그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싹이 날 수는 있지만 기쁨으로 믿음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금세 조그마한 유혹이나 시험이 오면 금세 돌아서는, 그죠? 아주 뿌리가 얕아서 금세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가시덤불처럼 이거는 싹도 나고 자라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탁 머물러서 스탑된 상태, 더 이상 성숙하지 않는 거. 왜요? 이 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돈,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세상의 향락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다가 거기에 탁 머물러 있는 겁니다. 더 성숙해야 되는데, 더 자라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으니까 뭐예요? 그래, 니도 하면 처음에는 다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가라. 자라면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씨앗이 탁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탁 받아먹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까지 자라갈 수 있는가? 15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5절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번역입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견딘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견딘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그럼 내가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지려면 첫 번째는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들을 때요, 아주 삐딱하게 말씀을 듣고, 이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그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지 않고 이제 삐딱하게 듣는다는 거죠. 누가 내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내 얘기하지? 내가 교회 사람들 말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죠. 그렇게 듣는 거예요. 들으면 무슨 예화를 했는데 누가 내 얘기했나?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를 아주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한테 찾아와서 누가 이렇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거죠. 목사님 또 내 얘기 왜 한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책에다가 설교할 때마다 그 옆에다가 날짜를 적어 놓습니다. 날짜를 성경책에다가 성경책에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 놔야 되는데 날짜를 적어 놔요. 그럼 딱 펴고 본문이 똑같으면 목사님 이거 2013년 3월 달을 3월 22일 날 설교하신 건데 오늘 또 하네. 그러면 벌써부터 마문을 탁 닫는 거죠. 또 무슨 예화를 이야기하면 3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또 하네. 이런 마음들을 갖고 딱하게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저 이런 분 봤어요. 성경책을 폈더니 빼곡하게 날짜가 적혀있는 거예요.
그 날짜가 뭐냐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날짜를 다 적어놨는 거예요. 야, 그런 열심으로 성경을 좀 읽지. 그죠? 그런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그 믿음이 성장해도 엄청나게 성장했을 텐데. 그죠? 그런 거예요. 아예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어떤 말씀을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저 말씀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저 오직 많이 들었겠나. 이게 유명한 본문을 설교할 때는 항상 목회자들한테 이게 갈등이 있습니다. 염려하면 안 되는데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딱 이 본문을 받는 순간 머릿속에 이미 여러분들 이 설교가 뭘 할지 머릿속에 싹 그려지는 거죠. 씨 뿌리는 본문 하면 그래. 그러면서 벌써 한번 마음을 다 내려놓고 눈을 싹 감습니다. 뭐요? 다 안다는 거죠. 저 설교 골몇 번 들었다. 이게 뭐예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으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를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서로 사랑합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도 됐는데 목사님이 또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까지는 그렇다 치고 3주가 됐는데 또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3번째 하는 거예요. 긴급 당회가 열렸습니다. 네.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소환했습니다. 불러놓고 목사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3주째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설교 준비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3번이나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목사님을 돌려보냈대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3주째 당회가 소집됐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쫙 퍼지겠죠. 그죠? 자, 4주째 서로 사랑합니다. 설교를 딱 듣고 여기저기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 안에 정말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5주째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이제 바뀌었겠죠. 네. 변화의 모습을 감지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바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4주를 똑같은 설교.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본문 제목 딱 보고 서로 사랑하자 하면, 그래. 이게요, 웃지만, 그런 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본문 딱 나오고 읽어보고, 내가 이것도 한 손가락 꽂으면 10손가락도 못 꽂는다. 발가락 세도 내가 다 셀 수 있다. 많이 들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게 저는 설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 설교는 되게 평범하죠. 그죠?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늘 걱정이에요. 딱 들을 때마다 목사님 또 이렇게 늘 하던 이야기를 하던 이야기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늘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 나온 것처럼 우리가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안 변했으면 하나님이 처음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저렇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나 그렇게 와주시면 내 삶이 변화되어질 겁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게 간직하며 지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죠? 지키어. 이 지킨다는 말을 세번역에는 굳게 간직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굳게 간직한다는 건요, 마치 그 두 번째 밭이었던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비슷해요. 어려움이 닥치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 돌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죠? 금방 간직했던 것들을 날려버린다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고 그 기쁨들을 조그마한 시험 하나 때문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된다고요?
굳게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병문자 낫고, 우리 대학 아이들 공부 지지도 못하는데 쑥쑥 들어가고 막 취업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 믿어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아이 대학 가게 해달라고 뭐 누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대학 간다더라 해가지고 지들이 막 하게 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뚝 떨어졌어. 어머냐? 교회 와서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면서 뭐죠?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됐다 막 가도 소용없더라. 803이나 올라가자. 대구 803 가빠이 또 간다는 거죠. 이게 뭐죠? 간직하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처음 예수 믿고 이렇게 기뻤는데 간직이 오랫동안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금방 휙휙 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한테만 얘기해 주는데 예수 믿으면요 더 어렵습니다. 더 걸리는 게 많아요. 지금 아셨으면 네, 가셔도 가시면 안 되겠죠. 네.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반드시 믿음 때문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 쉽게 예수 믿으신 분 계십니까? 롯데 신앙 말고. 저 예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났다니까. 너는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면서 쫓겨났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어요. 그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안 겪어도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그 어려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 더 뭐죠? 내가 말씀을 간직하고 지켰다면 이제 한 단계 성숙하는 거죠. 일어서는 거죠. 어떤 환경과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요,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기면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인내. 세 번역에는 뭐냐고? 견디라. 그렇게 말합니다. 견디라. 인내하라. 우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시던 물과 같은 것으로 시험하고, 가시던 물과 같은 것으로 시험하고 우리로 딴 마음을 품거나 또 좌절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디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내가 혹시나 재물에 대한 욕심,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것들을 막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연매들이 막 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 길가밭 같은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방해물이 늘 있었어요. 그죠? 늘 있어 왔어요. 길가밭과 같은 사람은 마귀가 아예 뭐 처음부터 빼앗아 갔으니까 뭐 이건 뭐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다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그게 시험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같이 이 생에 염려나 걱정이나 또 재물이라든지 향락 같은 것들, 이런 방해물들이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방해물은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방해물이 있어 왔다. 그러면 뭐죠? 지금 내가 사는 내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방해물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착하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는 것,
그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지키라.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방해물이 있지만 그 방해물을 걷어내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견뎌내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면 바로 우리가 좋은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굳게 지키고 견뎌내는 것, 이 자체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고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씨앗, 구원을 베풀어주는 씨앗, 그 말씀을요, 마음에 품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염려가 와도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오직 끝까지 그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얼마나 간직해낼 수 있는가? 얼마나 간직해낼 수 있는가? 끝까지 간직해낼 수 있고 세상을 조금 이렇게 절제하더라도 이렇게 세상의 재물이라든지 향락이라든지 염려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그 말씀 앞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반드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쭉 지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틀이 딱 잡히거든요. 처음에는 막 너무 바쁘게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바쁜 중에도 여유가 딱 생겨요. 그렇죠? 네,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면 딴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내가 즐겼던 건 한 번 더 손을 한번 탁 담가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예수 믿으면서도 할 수 있겠네 하면서 마음을 살짝 옮겨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살짝 옮겨가지만 나중에는 비중이 점점점 이쪽이 커져요. 그렇다 보면 다시금 내 마음이 빼앗겨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안 보이면 분명히 그런 이유로 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한 번 처음에 딱 믿음을 시작하고 끝까지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 자라가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받고요. 그 받은 말씀을 꼭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혹시나도 유혹이 있으면 딱 끊어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돼요. 그것이 너무너무 세상이 즐겁다 하더라도 딱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니까 더 이상 발을 옮기지 않는 견뎌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 딱 견뎌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옛날에 그렇게 즐기던 것도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 별로 재미가 없어지면 오직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거죠.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바뀌어지는 거, 성숙하고 성장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요? 좋은 밭이 되어야겠죠. 좋은 밭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그것을 못 누리느냐? 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하지 못해서. 그럼 왜 잘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늘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내면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고 결국은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다 그 말씀이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밭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